세상을 빛내는 나와 너. 세빈아 친구들 반갑습니다. 진월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언변도 없고 논리적으로 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는 너무 두렵고 떨려 서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두 가지 이유로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섰어요. 첫째는 이 자리에 선생님을 부르신 분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분임을 알기에 순종함으로 섰어요. 또 하나는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 한 영혼 때문이에요. 얼마 전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는 연구회에서 한 고등학생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 무시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특히 그 친구가 세빈나 캠프에 꼭 참석할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물으셨어요. 너 그 아이를 정말 살리고 싶니? 그 영혼이 정말 귀하니?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하자 그럼 세빈나 캠프에서 그 아이 혼자만 듣는다고 해도 말씀을 전하겠느냐? 물으셨어요. 하나님께 망설임 없이 그러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친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인 생명을 걸고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자유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단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 해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 세빈나 캠프에서 말씀을 증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지 무척 고민이 되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저에게 서기성 선생님이 세빈나랑 만나에서 전한 너는 특별하단다 말씀이 좋았으니 그것을 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똑같은 말씀을 전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한 마음은 뭔가 더 좋은 말씀을 전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갑자기 저를 세빈나 캠프의 말씀 증거자로 부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그러자 무엇을 전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나요? 하고 물어보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고 예배 중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답을 얻었어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최고로 분별력 있게 끌어주신 것은 무한반복입니다. 이게 안 되어서 더 안 되는 것인데요. 뭘 다른 것을 그렇게 합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딱 귀에 들렸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는 모든 교인이 다 알아들을 때까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시는데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하시는 것처럼 전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별력 있게 끌어주신 무한반복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순간 선생님이 이번 캠프에서 말씀을 증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빈나랑 만나에서 나눈 말씀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단 한 가지구나 하고 그냥 알아졌어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말씀을 전하려고 한 마음 중심에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숨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무한반복.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다는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무한반복이었어요. 선생님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싸움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이번에 깨닫게 되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게 해주시니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지난번에 전한 말씀을 그대로 반복할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그림책의 내용인데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귀를 기울여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만든 웬믹이라는 나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사는 웬믹들은
금빛 별표가 든 나무 상자와 잿빛 전표가 든 나무 상자를 들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서로에게 별표와 전표를 붙이며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대요. 나뭇결이 매끄럽고 색이 잘 칠해진 웬믹들은 금빛 별표를 받았고, 나뭇결이 거칠거나 색이 벗겨진 웬믹들은 잿빛 전표를 받았어요. 무거운 물건을 번쩍 들어 올릴 만큼 힘이 세거나, 높은 상자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거나, 어려운 단어를 줄줄 외거나, 노래를 잘 부르는 웬믹들도 금빛 별표를 받았어요. 하지만 웬믹들 중에는 재주가 하나도 없는 웬믹들도 있었어요. 펀치넬로도 그중 하나였어요. 아무 재주도 없고 잘 넘어지고 상처도 많고 말투도 이상한 펀치넬로는 항상 잿빛 전표를 받았어요. 금빛 별표를 너무 받고 싶은데 몸에 전표만 계속 늘어가자 펀치넬로는 자기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펀치넬로는 몸에 별표도 전표도 하나도 붙어있지 않는 루시아를 만나게 돼요. 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는 것이 너무 신기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어요. 루시아는 그 비결은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펀치넬로도 용기를 내어 언덕 위에 사는 엘리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엘리 아저씨를 만나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한단다 라는 말을 들어요. 그렇지만 펀치넬로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다고요? 뭐가요? 저는 빨리 걷지도 못하고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제 몸은 여기저기 칠도 벗겨져 있고요. 이런 제가 당신에게 왜 특별하죠? 하고 물어보지요. 엘리 아저씨는 자상한 눈으로 펀치넬로를 바라보며 대답해요.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나는 지금까지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펀치넬로가 엘리 아저씨의 말이 맞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순간 몸에 붙어있던 전표가 쨍그랑하며 땅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엘리 아저씨가 누구 같은가요? 맞아요. 하나님 같죠? 선생님은 이 그림책을 읽을 때마다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에게 한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하는 말처럼 들려서 울컥해요.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에이, 그건 그냥 그림책의 이야기잖아요 하며 가볍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세빛나의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 말씀이 모두 실제, 사실인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캠프 때마다 서기성 선생님이 반복해서 암송하는 말씀 모두 기억하죠? 같이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경 말씀은 사실임이 증명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창세기와 스바냐의 이 말씀들도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찬양 알고 있죠?
선생님이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 선생님 도와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 자연 만물이 정말 아름답죠? 우리나라만 봐도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아요. 선생님이 동남아시아 몇 곳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 보기만 해도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것을 가장 기뻐하신대요. 이것이 사실이고 실제예요. 이것을 믿어야 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선생님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사람들을 판단, 정죄하는 것도 모자라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반복해서 죄를 짓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은커녕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벌을 주실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부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사실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알고 싶어졌어요. 여러분도 선생님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선생님이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찾는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선생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이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또한 성경 말씀들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창조자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모두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오직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창조주의 생명권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래요. 이건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말씀 하나 찾고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Dobro. Spí. Tati, mohl bych jít s tebou zítra do práce? Na most? Ty už je hrozně brzo to má, kdybys nic neviděl. Si vezmeme baterku. Láďo, na mostě je hrozná zima.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Dobro. Dobro. Láďo. Ano. Ale Láďo. Ano. Ale. A spali. A spali. A spali. A spali, a spali, a spali. A teď doopravdy. Za hodinu pojede vlákem.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Tak jo. Tak čau.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Tati, vlak jede moc brzo! Tati, ten vlak jede moc brzo!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라디오.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라디오!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Rádi nám stěhli na zimu.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모르고 기차에 타고 있는 무감각한 사람들을 통해 제 실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묵묵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사랑 앞에 절로 무릎이 꿇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전하면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틀 전 저녁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주 조용히 선생님에게 물으셨어요. 몇 번 반복해서 물으셨어요.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이 질문 앞에서 정말 오열이 터졌어요. 이 질문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을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들었기 때문이에요. 제 마음 중심에 여전히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려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무언가 잘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여전히 선생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하나님께 당신의 사랑을 전하라고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사랑을 확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전할 수 있나요?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음날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직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이 세상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가장 큰 사건, 천지 창조보다도 수천억 배 더 큰 사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 죽고 부활하신 사건, 믿을 수밖에 없도록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심히 부패한 내 마음까지 들어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사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비로소 눈이 띄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이것보다 놀라운 사랑은 없어요. 부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도 사랑이고, 부활로 천국을 보여주신 것도 사랑이고, 부활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도 사랑이고, 부활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신 것도 사랑이고, 부활로 제 사망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도 사랑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도 사랑이고, 부활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주신 것도 사랑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도 사랑이고, 부활로 예수님과 한 생명 되게 해주신 것도 사랑이고, 부활로 예수님 안에 모든 부활을 누리게 해주신 것도 사랑이고, 부활로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주신 것도 사랑이었어요. 모든 것이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오직 그분의 사랑 때문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